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계속 상처를 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몇 번까지 용서하시나요? 용서하기를 반복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한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서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우린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반복하는 자를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스스로 꽤 관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고, 베드로는 그 2배를 훌쩍 넘는 7번을 제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요. 490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하루에 490번 잘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번 용서했고 딱 3번까지만 용서하겠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넘쳐 용서가 삶이 돼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어요. 또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선택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입으로만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또는 난 괜찮아,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며 상처를 덮어두는 것도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로 번역된 대표적인 헬라어는 아피엠입니다. 이 말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줘서 멀리 보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가 준 상처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할 때도 아피엠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도 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버리셨어요. 완전히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마음속 장부에 계속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꺼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나 상대방의 태도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거고 사랑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가 벽을 허무는 거라면 사랑은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용서는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종착지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더 나아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니까, 가능하게 도와주실 거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것을 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